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복음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렇게 각각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기록한 바로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읽는 특정한 대상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이 대상이라서 구약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담고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관료의 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섬김과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슴이 답답해오는, 또 저려오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억압받고 종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종으로 오셨다니,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니, 이들에게 이 복음서가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차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는 필요 없지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서 분량이 많이 적죠. 그것은 이 종이 말보다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늘의 이 복음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구하는 때가 있다. 우리가 37절, 38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 기도하면서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고 성령님께 여쭤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종종 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해석은 제대로 했을지 모르나 적용은 좀 잘못한 거죠. 성경을 읽으며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이런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 또 잘못된 적용을 할까요? 그것은 잘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적용의 대상은 성경을 읽는 나 자신입니다. 즉, 변화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이야기죠. 내가 새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은 새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음 안에 계신 자만이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 그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결단,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앉으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곧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걸 알았던 거죠.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제자들은 두 눈으로 그걸 다 목격을 했죠. 심지어 이런 경험까지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옷이 이렇게 하얗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나타나고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까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나 놀란 거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기억한 건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잘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예수님에게 부탁할 시간은 이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또 자신들의 위치로 봐서는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두 형제가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이 두 형제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구한 것은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구한 것으로 그들이 하기에는 가장 시적절한 바로 그러한 구함이다라고 볼 수 있었지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구한 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38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에만 초점을 둔 이 형제들은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끌려가기 바로 전에 이 겟세마나에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며 말씀하십니다. 14장 34절부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여 이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한 제자, 그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예수님은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잔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기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하여 예수님마저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잔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이 잔을 들겠느냐? 목사님,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그 잔을 받아야 하나요? 기독교 신앙이 잔을 받는 것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 슬픔의 잔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였거나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삶에서 늘 고통당하고 있거나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자신을 발견하곤 주저앉은 바로 그러한 사람처럼 여러 가지로 저마다 슬픔의 잔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만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여 단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잔을, 이 슬픔의 잔을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 마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피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분은 신적인 능력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그걸 말씀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슬픔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드는 사람에게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미국인 가정에 임산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26주 만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기인 이 데이네라고 하는 이 아기는 결국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키가 30cm 그리고 몸무게가 700g으로 26주 만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미숙아임을 알았지만 의사의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을 넘길 확률은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고비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말을 못할 것이며 앞으로 시력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이 아기의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산모인 다이애나는 그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엄마의 간절함이었을까요? 이 아기가 끈질긴 생명력을 보이면서 며칠간 위험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그 대인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지요. 대인애가 태어난 지 2달이 되어 처음으로 부모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정상화로 자라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의사의 경고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대인애는 열정이 아주 넘치는 아기로 자라났습니다. 그해 여름 대인애는 공원에서 야구 연습을 하는 그 오빠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엄마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의 팔을 끌어다 안으며 이 대인애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이 냄새 맡고 있어요? 공기에서 비 냄새를 맡으며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감한 엄마는 그래, 곧 비가 올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대인애는 눈을 감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이 냄새 말이에요. 다시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비가 와서 우리 다 젖겠다. 비 냄새가 나. 바로 그 순간 대인애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이 냄새 말이야. 대인애가 하나님께 기댈 때 나는 하나님 냄새 말이에요. 엄마는 그때 대인애가 무슨 냄새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인애가 2달 동안 부모가 안아줄 수 없었던 바로 그때 대인애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인애는 하나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슬픔 중에도 위로해 주십니다. 이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슬픔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2번째 단락입니다. 슬픔의 잔이 곧 기쁨의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를 요구하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잔보다는 자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속마음이 들킨 건 아닐까요?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습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한 겁니다. 그러니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이며 더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모습입니다. 잔보다는 자리를 탐내는 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슬픔 중에 기쁨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픔의 잔을 기분 좋게 마실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슬픔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렵지만 마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가 있기에 슬픔의 잔을 들었어도 무게에 눌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39절,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9절 제가 읽고 40절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잔이 슬픔만 담겨 있는 잔이라면, 만약 고난만 담겨 있는 잔이라면 그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너희는 고난의 잔이나 받아라,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골탕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슬픔의 잔을 잔뜩 부어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슬픔만 가득 담긴 그 잔을 건네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슬픔만 담긴 잔이라면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분명 이 잔에는 기쁨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들려질 때 주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슬픔만 있지 않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히 녹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픔을 지나야 하며 그 길이 유한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의 잔이 곧 기쁨의 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이 잔을 아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시고 슬픔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신 이후 어떻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맞서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천사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힘은 체념하거나 포기한 데서 오지 않고 죽음의 시간이, 또한
영광의 시간도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데서 오는 것이죠. 기쁨은 슬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루안다의 봉사 활동을 다녀온 사람들은 처음에 그곳에서 내전과 가난에 찌든 아픔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절망만 본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삶의 기쁨이 죽음 같은 슬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슬퍼 보이는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 잔을 드는 자가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2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슬픔의 잔, 기쁨의 잔을 드는 자가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잔보다 자리를 먼저 생각한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나중에 진짜 슬픔의 잔을 기쁨의 잔으로 여기면서 들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이 야고보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참수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내 잔을 너희도 마시겠냐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는 이 잔을 받으면서 마시면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하였을 때 천사가 도왔던 것처럼 야고보도 마지막 순교하기 전 천사가 돕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에는 어떤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죽음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그냥 2절 한 절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그 사람의 행적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언가 채울 것이 없어서 이렇게 빈 공간처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는 것도 좋죠. 장황하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한쪽은 말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그림의 여백처럼 말 없이 슬픔의 잔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분명히 발견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죠. 요한인데요. 이 요한은 야고보와는 달리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또 복음서와 요한서신과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그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데요.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는 죄목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통치 시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는 이전 황제들과는 달랐어요. 이전 황제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받들기를, 황제 숭배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박해였죠. 결국 요한도 이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섬에 감금이 된 겁니다. 이때 주님은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작성하도록 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당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를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렇게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며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야고보는 빈 공간처럼 조용하게 살아갔다면 요한은 아름다운 언어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가 침묵하면서 우편에 있었다면 요한은 가장 나중까지 사랑의 말로 그 역할을 감당하여 좌편에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슬픔의 잔을 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슬픔의 잔에서 기쁨을 찾을 때 비로소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실수를 덜하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 그게 제 꿈이었죠. 다른 말로는 상담가입니다. 굉장히 좀 근사해 보였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뭐인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사로 여겼죠. 너무나 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같고 또 상담하고 그분들을 도우면 그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느 때부턴가 상담이 멈추게 되었어요. 상담만 잘하면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상담이 멈춰버린 겁니다. 더 이상 저한테 상담을 요구한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제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구한 게 슬픔의 잔처럼 느껴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상담받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제 꿈이 상담가인데 말이죠. 그래서 든 생각은 너무 교만했구나. 상담만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또 목회 환경을 탓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잔에서 기쁨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침묵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거죠. 이 슬픔의 때에 그 기쁨을 알게 된 겁니다. 진정한 상담가는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상담가였습니다. 교회 정착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였죠. 저는 슬픔의 잔에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역할이 진정한 상담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슬픔의 잔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용기를 주고 소망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지 못하고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만 떠올리는 때입니다. 슬픔의 잔이 곧 기쁨의 잔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슬픔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한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곧 삶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 잔을 드는 자가 비로소 타인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